자, 함께 오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제 황제를 이제 신으로 등극시키면서 그 제국을 백성들을 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이제 내었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념을 확고하게 심고, 그래서 이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게 하려 했던 이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는데, 그 신기하게도 이제 신약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이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정치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좌라 우랑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트집 잡으면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도 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서로 막 헐뜯고 막 난리치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면 성경 저자들이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판이 많지는 않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긍정하고 있는 것인가?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로마 제국과 그 황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저렇게 저런 걸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구나. 저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구나. 그런 입장에서 뭐 참 재밌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셔야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데,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고요. 초등 교부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바로 의하면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염두에 두었지만 보다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텐데, 이런 정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가 보다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 전통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주된 대상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록은 어디서 기록했는가 했을 때 이방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는가라는 그 견해 중에서 하나는 로마에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갈릴리에서 기록한 것을 본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이를 기록한 마가의 기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중심지냐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떤 지리적 중요성이 아니라 그 신학적 중요성 위치로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때 마가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이 마가의 공동체는 갈릴리 지역 중심에 있었고 혹은 갈릴리 중심지나 그 인근 부역, 하여간 그곳에서 위치해서 기록하면서 위치 있으면서 마가가 거기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한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리아에서 기록했다는 거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제로라고 이제 저는 보고 그 로마에서 기록한 견해,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록한 견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기록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약간 이제 그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많긴 많아요.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에서 기록했다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가 어디서 기록했는지 그것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마가의 기록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로마 제국과 하임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란 말 있잖아요. 여기서 주. 이 주란 말이 이제 큐리오스란 이제 단어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큐리오스란 단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란 뜻입니다. 주란 뜻인데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에 몇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일장에서도 이제 주라는 큐리오스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임스 브룩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부분을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독론적인 칭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7장 28절 보면 수로보니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한번 써요. 주. 근데 이 주라는 말을 이제 이 제임스 브룩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말은 주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그 주란 말이 되기도 하고 마스터라는 의미 되기도 하고 선생이라는 의미도 되는 그런 견해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1장 3절에서 잘하신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올 때에 그 누가 이거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이때도 이제 큐리오스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서 이 큐리오스란 말도 주란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드로서의 주냐 아니면은 나귀의 주인으로서의 주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혼동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그냥 견해상 그냥 로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 그냥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그걸 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좀 더 좋아하고 신약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날카로워요. 이게 좀 선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로드란 말로서의 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견이 좀 갈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견해는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스로베니아 여인이 주라는 표현을 한번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두 번. 끼케야 이제 두 번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정확하게 칭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주 예수라는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로드란 말을 이제 큐리오스란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임스 브룩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신기하게 희한하게도 우리 생각할 때는 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를 칭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을 칭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가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승천하실 때 그때의 주 예수 그때가 명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란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주란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나 여러분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로베니아인이 이제 예수님을 주라 했을 때 그 주를 그냥 로드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낙이 이제 그 가져갈 때 그 낙이 새끼를 가져갈 때 이제 그걸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할 때도 그냥 로드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사용되어져 봐야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을 이제 적게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이제 니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큐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신. 그 신을 향해서 이제 쓸 때 당연히 그 백성들이 뭐였겠어요? 이 사람이 신이니까 이 신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로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됐던 게 뭐냐면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마가가 첫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칭호를 쓸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로마를 표현할 때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를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렇게 로마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제 저기 나갔어요? 유튜브가 나갔구나. 유튜브가 조금 저 유튜브가 좀 문제가 좀 심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로마를 바벨론 제국이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이제 로마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면 여러 가지 편지가 전달되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되어질 때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이제 주란 표현을 이제 큐리오스라는 말을 계속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 마가복음을 편지를 쓰고 이 마가복음의 편지가 전달되어질 때 어떨까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들이 특별히 만약에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사에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를 큐리오스라 얘기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편지가 좀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로마를 바벨론을 표현한 것과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칭호가 큐리오스, 아까 얘기했던 로드라는 말, 주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용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아주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마가는 예수가 주되심에 대해서 직접적인 칭호를 절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절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되심에 대해서 숨기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7장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장 32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32절과 3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탐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봉구성과도 있는 사건이고, 예수께서 이제 침을 뱉어서 고치신 사건인데, 근데 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침을 사용해서 고치신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8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8장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 거기 보시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8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침을 사용해서 고친 사건이 어디만 기록되냐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침을 사용해서 고친 사건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한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께서 침을 이제 사용해서 고치신 사건은 분명한데 8장 22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디 8장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기록을 잘못했나 본데, 아무튼 이제 8장에서 이제 맹인들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침을 고치는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마태하고 누가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번 있고,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마가는 두 번이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칭하는 것을 절제한 마가복음에는 침을 사용해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두 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주디스 딜이라는 그 학자가 독특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디스 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가복음의 이런 관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고대 그 로마 황제 중에 이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네로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어를 생각 로마 이제 혼돈 생사지를 내거만 이제 자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막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장악하고 왕의 황제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황제됐는데, 이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민 출신으로. 엄청난 사람이죠. 귀족 출신으로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평민 출신으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황제가 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뭐 좀 교활하기도 하고 성격이 좀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전쟁들, 특별히 이제 유대 전쟁들도 이제 다 이제 장악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다는 이제 로마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황제로 이제 칭해지게 되었고, 이 황제가 누구냐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큐어리스가 된 거죠. 모든 황제들이 다 이제 큐어리스니까. 근데 이 주디스 딜에 따르면 이 역사 고대 역사의 기록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독특한 행위를 좀 했는데,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대중 앞에서 침을 사용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 치료 행위를 벌였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디스 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 아니면은 조작된 건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게 약간 전설 같은 내용인데, 이 황제가 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침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했다. 그래서 이 베스파니아수스가 대중 앞에서 침을 가지고 치료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그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주디스 딜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마가가 예수께서 침으로 고치신 사건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 분명하죠. 분명한데 마태나 누가는 그 기록을 제했고 요한은 한 번 그 기록했는데, 마가가 이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에는 이 베스파니아스라는 사람이 전쟁도 막 이겨, 전쟁에서 막 승리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어땠습니까? 침을 통해서 사람들까지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갔을 때에 그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그 칭언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요. 절제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만약에 이 글이 정말 로마에서 기록됐다면 황제라고 쓰여지는 것을 앞에서 이 예수를 주라고 칭한다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침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36절 보시면 자 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자 지금 아까 그 베스타니아스라는 그 황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켰고 치유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8장 2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침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되도록 비공개되도록 그렇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중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이런 거짓된 구원자와 오히려 이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치유받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군중들과 떼어떼서 이제 분리시켜주면서 겸손하게 이 사람을 치유주시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어떻게 해주겠다?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두 가지나 그 침을 통해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임심을 지금 마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자기 중심점이지 않다. 오히려 그 아픈 사람을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진짜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참된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은 어떤 사건 앞에서 두고 기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8장 27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아로야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라 하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침을 통해서 고치셨던 그 사건을 지금 마가가 약간 의도적이겠죠. 어떤 사건 앞에 두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도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은 주가 아니고요, 당신입니다. 당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주로 바꾼 거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를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딱 결부시켜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원문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뭐 외워왔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주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보이는 거야? 마가는 베스피아누스와 예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을 시켜버리고 힘으로 제압시키고
설령 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99% 100%인데 이런 이상한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참된 구원자인가? 아니면 아픈 사람을 항상 생각해주고 아픈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진정한 구원자인가? 이거를 이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침을 가지고 치료한 행위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었냐면 황제나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해가지고 올 때 승전보고를 가져올 때 그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그 승전가를 외치면서 등극하고 입성하는 그 황제나 장군들을 어떻게 합니까? 칭송해주고 그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주문하는 표현을 칭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을 제압시키고 승전가를 올리고 그런 이제 빵그레 불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나팔을 불리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치료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치료 행위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복음은 인간적인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을 그런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재미가 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제압시키고 승전가를 울리고 빵빠를 불면서 입성했던 그 사람, 그 황제가 과연 들고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인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철저히 지배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진정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진정한 그분이 가져오시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좀 읽으실 때 한 가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읽으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적으로 입으로 증거하고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 행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돌려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의 모습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비밀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칭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승자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은 승자를 칭송하고 능력 많고 끊는 사람들을 칭송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모습하고 마가가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일들을 기록했던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침입했던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게 뭐 진짜다, 이게 주다, 이게 주된 메시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자식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 제국의 기쁜 복음의 소식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힘이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깊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주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것을 늘 기억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도와주심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